우리 중에는 영혼 구원의 문제,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어느덧 그것을 슬며시 내려놓고 포기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뭐 가족이든 친척이든 영혼 구원의 문제로 그토록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하지 않는 것, 무슨 이유입니까? 이미 내가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내 안에 고질적인 질병, 내 안에 오랫동안 묵혀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냥 체념하지 말고 주님께 기대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제는 초복이었죠. 이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진짜 무더위는 이제부터니까 여러분 특별히 삼복더위에 몸과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초복과 함께 우리 교회 여름 행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스타트 되었죠. 어제 참여해 보니까 참 분위기도 좋고 은혜도 넘치고 프로그램도 다양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안 부르던 아이들이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준 덕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훈련, 교회적으로도 참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 일이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자 또 기도하는 내용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교육 교회에서 잘해야 되겠죠. 하지만 교회 교육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협력해야 이 다음 세대에 바른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 부모들이 이 바닷개처럼 자기는 막 옆으로 걸으면서 아이들 보고는 얘야 똑바로 걸어가거라 그렇게 말한들 이게 소용이 없겠죠. 자기는 뭐 발음이 안 돼서 바담풍 바담풍 그렇게 말하면서 자식에게는 바람풍이라고 똑바로 말하라고 그렇게 말한들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부모 세대가 정말 신앙을 바르게 하고 그 신앙의 모범을 잘 보여주는 것,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법을 잘 가르쳐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절실히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은혜 아니면 되는 게 없다, 이런 신조가 어느덧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은혜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남을 깎아내리면서 내가 이겨야, 그래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행복임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또 그것을 잘 전수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신앙 수련회를 통해서 특별히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어느덧 길을 잃어버린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또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이러면요 어떤 뜻인가 하면 벳, 헤스다, 이게 붙여진 말이거든요. 벳은 집이란 뜻입니다. 헤스다, 이것은 헤세드에서 따온 말이겠죠. 그래서 베데스다 그러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참 좋죠. 자비의 집, 얼마나 근사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이 이름과는 다르게 실상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본문 앞 3절을 보니까 베데스다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맹인들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그런 중풍 병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곳의 병자들이 하나같이 몹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베데스다에는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4절 내용이죠. 이런 것입니다. 가끔씩 천사들이 내려와서 연못에 물을 막 동이게 하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곳이 간을천이었던 모양인데 한 번씩 이 유황 성분이 있는 그런 온천물이 막 동했던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 실상은 많은 병자들이 물이 움직일 때 서로 들어가려고 다투고 그래서 1등만 살아남는 마치 인생의 각축장 같은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었는데 치열하게 경쟁해서 1등만 살아남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1등만 살아남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자비의 집이라 한들 잔인한 자비의 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많이 흡사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치열한 경쟁터 같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유독 한 사람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많은 병자들 중에서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거기에서 제일 고통받고 제일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병치레를 했다고 한다면 뭐가 제일 고통받고 뭐가 제일 힘들었겠습니까? 몸도 몸이지만 아마도 병이 오래돼서 사람들이 자기 곁을 하나 둘씩 떠나가는 그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나더군요. 울고 싶어라. 이남희 씨의 울고 싶어라. 그 가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내 마음. 왜 가야만 하니? 왜 가야만 하니? 모두 다.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가족도 친척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기를 돌봐주던 간병인도 친구도 이제는 자기 곁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였는데 이 병자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만나시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예상 밖의 질문에 이 병자는 이상하게도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마치 제게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요 언뜻 보면 당연한 질문을 주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5절처럼 이 사람이 38년이나 병으로 고생한 것을 다 아셨습니다. 또 6절 상반절처럼 거기 목가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사정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병자가 안 낫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죠. 그게 뭐 놀러 왔겠습니까? 낫기를 바라지 않는 병자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주일 굶은 애한테 너 정말 밥이 먹고 싶으냐 이렇게 묻는 것은 불필요한 질문 아닙니까? 애인 없는 청년한테 너 연애하고 싶냐, 그리고 직장이 없어서 안달하는 그런 사람에게 너 직장에 들어가고 싶냐, 여러분 이것은요 자칫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맞짱 틀 수 있는 그런 어떤 불필요한 질문을 예수님은 하고 계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이 질문을 왜 하신 것일까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의사가 그러더군요. 암 환자 같이 중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치료도 중요하고 좋은 약을 뭐 이렇게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환자의 정신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자의 치료는 정신력이 이 반 이상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수긍이 가는 말이죠. 오늘 예수님도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 곧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고통받고 가장 절망을 느끼는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너 정말 내가 필요하니? 아마 이런 물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이 38년 동안 병치레를 앓았던 이 병자는요 이미 희망을 상실했고 그 속에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표현처럼 정신력이 아예 바닥이 돼 버린 것이죠. 낫는다는 것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낫는다는 단어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 죽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입장에서는요 병자가 낫기를 원하지 않으면 치료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이시라도 낫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로 하여금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주님께 기대를 걸고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정말 낫는다고 생각하니? 너 나 정말 필요하니? 이런 뜻으로 그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물음은 전혀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 무능력한 자신을 직시하라고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환자의 비참함을 주님께 토로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상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주님께 기대를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 속에 절망이 가득하고 낙심이 가득하면요 기대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대를 걸고 기도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능력한 모습임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이면에는 내가 할 수 있다, 뭔가 방법이 있다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향해 기대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든 주님께 기대를 걸라고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절망적이고 무능하다는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래서 그분 앞에 정직하게 그 사실을 내 마음 상태, 내 모습을 내어놓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제가 어떤 분 관찰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나 질병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잘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 공회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듯한
그래서 기도가 형식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왜 기도가 공회전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드리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자기 방어 기제가 강한 분이 있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힘들고 아픈 그 사실, 내가 연약하고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그 사실을 주위에 잘 털어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에 해당되겠지요. 물론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도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정직한 실상을 낱낱이 보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1차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중기도,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형식적인 그리고 또 포장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이 독대에서 소위 말해서 골방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1차 언어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프면 아프다, 내가 슬프면 슬프다, 내가 이런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면 그 고통스러운 내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가는 거죠. 주님은 내 상한 심령을 토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실상을 그대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을 하실 때는 바로 이런 지점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자유하지 못한 마음, 눌려 있는 것, 오랫동안 묵혀 있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면서 그 상한 심령을 기도하는 이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주께서 이 마음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께 기도 드릴 때는 내 마음의 상처와 고통, 내 아픈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직한 기도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직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한 마음을 드릴 때 꼼짝 못 하시는 겁니다. 다른 데 가실 수가 없습니다. 눈동자를 다른 데 돌리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은혜 주시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데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 말에 무엇을 느끼십니까? 굉장히 속상한 것을 느끼겠죠. 그리고 치열한 경쟁터와 같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낙오된 사람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게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으로 눌려있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점 때문에 주님은 이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서 장애의식 또는 정신적인 불구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다가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체상의 불구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우리 마음의 병이고 정신적인 불구가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인 치유는 마음의 치유고 영적인 치유인 것입니다. 주님은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해 주시기 위해 이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를 해 주시려 하신 것이죠. 그냥 대충
봉합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이 병자 안에 있는 장애의식, 비교의식과 그 열등감으로 눌려있는 그런 정신적인 불구를 걷어내시려 치료하시려 다가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장애의식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불구의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보시며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혹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의식으로 꽉 차 있거나 아니면 패배주의 같은 것에 짓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자녀 문제로 또 경제적인 것으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어떤 열등감, 무력감 같은 것을 우리가 호소하고 크게 눌려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안 좋은 습관이 있고 주님이 싫어하는 모습인데도 오랫동안 방치해 놓고 있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자리 잡은 장애의식인 것입니다. 정신적인 불구의 문제라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해결해 주시려, 고치시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부부간의 갈등, 가족이나 지체 간의 어떤 불화와 또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방치하더라는 거죠. 우리 중에는 영혼 구원의 문제,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어느덧 그것을 슬며시 내려놓고 포기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뭐 가족이든 친척이든 영혼 구원의 문제로 그토록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하지 않는 것, 무슨 이유입니까? 이미 내가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내 안에 고질적인 질병, 내 안에 오랫동안 묵혀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냥 체념하지 말고 주님께 기대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진정 낫고자 하느냐, 네가 진정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그 물음 앞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장애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사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깊숙한 환부를 드러내 보이고 그분이 치유해 주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 안에 어떤 장애의식, 정신적인 불구, 오랫동안 해결보지 못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치유되고 낫게 하시기를 주님도 바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어떻게 치료하셨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해결 방법은요,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경쟁에서 1등하는 모습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잔인한 자비의 집에서 승자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를 일으키시고 치료하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라, 스스로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스스로 걸어가라, 이렇게 처방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8절 말씀 속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 세 가지 동사인데요. 이 세 개 동사 모두가 현재 능동태 명령형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주님께 기대를 걸고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 일어나고 우리 스스로 자리를 들고 우리 스스로 걸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보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의 의지를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낫고자 하는 열망,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 자신의 의지를 세울 때 주님도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의지를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지가 의지와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낫게 해주신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주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더욱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우리 자신의 의지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드리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도 문제 해결과 치유하심의 의지를 세우시지 못하시는 거죠. 유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자리를 들어라.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되지 않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은 경쟁의 법칙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거나 남들과 비교되는 수준에서 우리를 더욱 잘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각 사람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간증할 때 마치 그것이 자기가 경험한 것이 만고의 공식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고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 맞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치유의 방법도 각 사람에게 맞는 모습으로 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맞는 은혜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찾고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일어서고 또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 우리에게 허락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방법은 각자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은 절대 비교하거나 경쟁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저 권사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복을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분복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잘 깨달으면요,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내 길을 힘있게 인도해 가시는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복을 잘 누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찾아갈 때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또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풍성한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 병자를 사랑과 긍휼로 찾아가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십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자화상은 어떤 것입니까? 각자 고통의 짐이 다 있습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다 있는데 그것을 혼자 메고 끙끙대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자화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친구처럼 우리를 삼아주시는 그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오늘 베데스다 병자가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던 병자에게 주님은 친구가 되어주시려 찾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혼의 친구로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롭고 쓸쓸할 때,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주님, 우리 영혼의 친구 같은 주님을 느끼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몫이라는 거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주님을 바라볼 때 어느덧 그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희망이 되는 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은 병든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시려 하실라 쳐도 우리가 병자임을 고백하지 않는 가운데서는 아무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한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치료하는 의사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는 의사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 의로운 모습입니까? 주님, 저는 병든 자입니다. 저는 문제 많은 자입니다. 저는 실패하고 무능한 사람입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의사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환부를 솔직히 드러내놓고 보이는 것, 이게 정직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정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장애의식, 부정적인 사고, 패배주의를 다 주님께 돌리십시오. 대신 주님에게서 낳고자 하는 열망, 우리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희망을 선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이것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구절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가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존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분명 주님의 은혜로 낫게 될 것입니다.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그 주님을 새롭게 모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